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함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도행전 2장을 쭉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은요 읽을수록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성경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강력한 회개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냐면 하루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시작된 초대교회에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죠. 46절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제일 먼저는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고, 또 하나 이 46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특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또 하나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하나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집에서 왜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는 떡을 뗐다,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떡을 떼는 것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만찬을 했다, 이렇게도 좀 보는데, 어쨌든 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함께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교제하는 일에 집에 모여서 힘을 썼을까? 그것은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배로 모였죠.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 거예요. 찬송도 드리고. 그러면 교제는 왜 하는 거냐면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교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람 인자가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서로 기대어 서는 존재라,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 그래서 선진들은 사람인을 그렇게 썼거든요. 굉장히 영감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를 사랑하도록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독주하는 것이,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셔서 하와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루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성경의 율법서거든요. 이 수많은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 보세요.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율법사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요, 나중에 여기 40절 끝에 보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예배로 표현된다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와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갖는 4가지 기능이 예배와 봉사와 교제와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와 교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에요. 성도님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리고 열심도 있고요. 그러나 현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좀 간과되고 무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뭘 또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라고 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성도들이 모여 이 교제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 이 말은요, 그냥 요즘 우리가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는 거는요, 그냥 세상 동호회나 친목회 같은 데서도 얼마든지 해요. 뭐 산악회나 낚시회나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다 하죠. 그러나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교제는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성도들 안에 깊은 연합, 그리고 마음의 나눔을, 삶의 나눔을 하는 시간이 바로 교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는요, 그런 모임을 교회마다 조금, 교단마다 다른데 뭐 셀이다, 뭐 목장이다, 뭐 구역이다, 마을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희같이 감리교회에서는 그러한 모임을 속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교회가 아직 여건상 이렇게 좀 성도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아지시면 제가 이렇게 속회를 구별해서 주중에도 가정에서 또는 교회든 어느 장소에서든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전 중심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못지않게 성도들이 가정과 또 허락된 장소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가 한 날개로 하늘을 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해요. 새는요, 양날개를 같이 저어야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에 두 날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 중심의 이 예배 날개가 있다면, 또 하나는 가정에서 모이는 성도들 안에 이 교제
날개가 있어요. 이 두 날개가 같이 힘있게 균형을 이루어야 새가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건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을 동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성도의 교제가 전혀 없는 성도는요,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왜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성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에서도 모였냐면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이 예배 나와라, 뭐 권면하고 전하신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발적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에 힘썼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또 집에서 모여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영적인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또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도 모여 힘써서 각 교회든 또는 가정이든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강력히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잠언 14장 4절 말씀을 좀 볼게요.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농사 지을 때, 요즘은 트랙터 같은 것이 하지만 옛날에는 소를 이렇게 끌게 했잖아요. 자,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깨끗하겠죠. 그러나 소가 있어서 좀 더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소가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소가 그렇게 힘을 내주고 또 나중에는 송아지도 낳고 또 그가 또 고기로도 쓰임 받고 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소가 없으면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마귀는요, 우리 안에 어떻게 또 역사하냐면 예배를 회방하기도 하지만 성도의 교제를 회방합니다. 바쁜데 뭘 모이라 그러시나, 그냥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마귀도 알거든요. 성도들이 모여서 이 영적인 건강한 교제를 통해 누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못 모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다 각계 전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교회가 성전 중심의 예배와 또 소그룹 중심의 모임을 그렇게 강조하나? 소그룹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소그룹은요, 3명 이상, 많게는 7, 8명까지 모일 수 있겠죠. 모여서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 강력한 영적인 힘 중에 하나가 합심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일, 싸움이 있잖아요. 그때 산 위에서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이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됐어요? 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두 손 들고 있으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 들죠. 그러니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세의 양팔을 누가 지탱해 주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잖아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셨냐면,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지금 아론과 훌이 모세의 발을 지탱하며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합심기도, 이렇게 속회로 모여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기도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합심기도는요, 그냥 몇 사람이 모였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심, 다시 말하면 마음을 합했다. 그러니까 주일에 이렇게 잠깐 보는 것으로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연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이번 한 주간 집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권사님이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그룹에 소그룹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다 모여서 전 성도가 다 돌아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명이 소수가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 속회 구성원들만큼은 서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음을 연합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들 중에 예수님이 나도 그들 안에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과 다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현대인의 특성상 또 우리들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인 이 연결이 된 이 가족과 같은 이 속회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강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합심기도의 예를 들었지만, 또 하나 왜 우리가 이렇게 속회로 모여서 연합하는 그 힘이 또 어디에 있냐면, 자,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전도서 4장에 보면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보세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넘어져도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줄, 다시 말하면 집사님, 권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손 부축받고 일어나세요, 내 옆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게 결국 나를 승리하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오늘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왜 교회를 나오지 않은지도 아무도 몰라. 전화도 없어. 누구도 나는 관심 가져주지 않아. 나는 혼자인가 봐, 외톨이인가 봐. 그러지 않죠. 적어도 내가 모든 성도의 삶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인 우리 속해 사람들은 오늘 어디가 아파서 못 오셨는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셨는지 금방 알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낙심하셨네, 우리 성도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네. 그래서 찾아가서 집사님 힘내요, 성도님 제가 기도할게요. 서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뭐냐면 내가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가 성숙하고 덜 성숙한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보면 잘 알아요. 물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해주죠. 근데 진짜 성숙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를 보고, 아, 이분이 성숙했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손을 내밀어주고, 아유, 집사님 제가 오늘 식사 한번 살게요, 제가 양보할게요,
제가 먼저 뒤에 설게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품어내는 능력이 있는 걸 보면 이분이 성숙하셨구나. 그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는 이방인도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성숙을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속회로 모여서 서로에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는 거예요. 이게 이 소그룹이 모이는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거든요.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이 소그룹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 중에 44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의 서로의 어려운 삶을 서로 돌봤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그 고비를, 위기를, 어려움을,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지탱해 줬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만이 아니라 먹는 것도 나누고 필요도 나누고, 그죠? 그래서 그 결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밥을 굶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삶을 보고 그 공산주의 최초의 공산주의자들의 원시 공산주의 사상을 보면 성경에서 베껴온 흔적이 역력해요. 우리가 다 함께 재산을 공유하자. 공산주의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빈부의 격차 없애고. 근데 그게 지금 잘못된 독재 정치로 빠진 게 지금 오늘날 공산주의 정신이죠. 근데 최초의 그 정신 자체는 성경에서 베껴왔다고 할 정도로 초대교회 안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단톡방에도 있지만 저는 가족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함께 가족 또는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다 그래가지고 식구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매주 모여서 밥 먹고,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같이 교제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에게 있어서는 아까운 것이 없는 게 가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목사님이 우리 듣기 좋으라고 우리를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저분은 저분이고 나는 나지. 우리가 내 육신의 가족보다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요, 다 나의 가족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를 영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영적인 나의 아버지라 여겨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한 가족이다. 근데 왜 그냥 말로는 가족이라고 그러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느냐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현대인들은 참 너무 바쁘게 살기는 해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요. 우리가 이 영적인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 될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는 우리가 소그룹으로 집에서 모여 떡을 떼고 그 음식을 나눴던 초대교회의 그 전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초대교회 안에 나타났던 그 강력한 역사의 열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이에요. 47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초대교회의 강력한 두 날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모여 떡을 떼며 음식을 같이 나눴던 그 성령의 강력하신 예배와 교제의 열매가 뭐냐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두 날개가 강력하게 역동할 때 교회에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되는구나. 저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초대교회처럼 우리 베델교회가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두 기둥, 두 날개가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성전 중심과 이 집 중심의 두 날개로 날아올라 마지막 열매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의 두 가지 청사진을 어제 오늘 나누었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초대교회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